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았고 우리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실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쫓아 살았던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나는 것이며 하늘에 올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개인적인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함께하는 그 구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구원의 공동체성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5절 중반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둘로 한 세 사람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창조를 펼치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재료가 무엇이냐? 첫 창조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했고, 사람은 흙에서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사람이 되게도 하셨는데요, 이제 주님께서 지으실 아주 멋진 작품, One New Man, 한 세 사람을 짓는데 이 둘을 가지고 만드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야, 참 좋은 재료로 만드시는가 보다. 그런 궁금증이나 또는 그 마음에 생각을 품고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둘은 누구인가? 둘은 다름 아닌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본문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지금 이 본문에는 할례를 받은 자 유대인 이스라엘,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방인, 이 둘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그 축복 밖에 있었고 소망은 없고 하나님도 없고 철저히 망가지고 그 앞에 미래가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반목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성경에 있으니까요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개 같은 존재들, 이방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 존경하나요? 아이고 교만하기 짝이 없고 별나다 별나, 아주 욕심 자기들 것밖에 모르고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원수됨, 중간에 막힌 담이 있다라고 오늘 보면 14절 중반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원수예요. 담이 막혀있는 존재라고요. 이 둘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담이란 것은 여러분들, 한국에서 옛날에 집들, 아파트가 많이 있기 전에 그냥 개인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개인집에 저는 담을 생각해요. 야, 저 집 봐라, 큰데? 하는 그런 부러움도 가지고 쳐다봤던 집들인데요, 그 집의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담이 있고요, 그 담 위에다가 쇠창살 갖다 딱 꽂아놨어.
그게 아니면 어떤 집은 철조망을 해놨어요. 그것도 아니면 어떤 집은 병 깨진 걸 갖다 거기다 딱 심어놨어. 그래가지고 절대로 거기 갖다가 넘보지 못하게끔 당후에 또 무엇인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기억합니다. 담이란 것은요, 야, 너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감옥생활 하는 거야. 감옥생활. 담치고 있으면요, 야야, 나 너 상관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넘보지 마, 그런 표시도 되지만, 감옥 아니면 뭐예요? 쇠창살 박아놓고 철조망 박아놓고 깨진 유리 심어놓고 감옥생활 하는 거예요. 이 담은요, 너무너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담이 있어요. 가족 간에 담이 있어요. 이 정부와 또 국민 간에 담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담이 있네요. 담이 있어요.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빌립보서에 보면, 아니, 여선교회 회장, 부회장쯤 되는 요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담을 짓고 사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역량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요, 담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 담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요, 우리 안에도 담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소통이 안 돼요. 내 생각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는데 항상 행동은 딴 데가 있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요. 내 안에 갈등하는 것이 다른 자와의 관계가 허물어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아마 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겠지만, 어떤 시인은 자기를 찾아 나섰어요. 내가 어디 있을까? 그 일을 찾는데 결국 자기를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담이 있어서. 잃어버린 자기는 저 안에 있고 나는 이 담 밖에 있고, 나는 어디 있을까? 그 시를 윤동주 시인이 길이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자기를 못 찾았대요. 부끄러워서 하늘을 바라보니 그날따라 하늘은 왜 이렇게 푸른지. 자기를 찾아 나섰던 윤동주의 가슴 아픈 걸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담, 무촌이라고 하는 그 부부 사이에 언젠가 담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방을 쓰고 같은 식탁에 있어도 너무 먼 그 아내 또는 남편, 아이들과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 담은 너무나도 높아서 벽에다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러한 참 어이없는 관계의 무너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담은 허물어져야 돼요. 이 담이 허물어져야 둘이 하나가 되어 무엇인가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면, 가장 담 중에서 견고하다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담도, 여러 인간관계에 있는 그런 담들도 허물어질 수 있으니 우리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 참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를 가지고, 중간에 담이 있다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원 뉴맨, 한 새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담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한 새 사람이 되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중간에 그 담들이 허물어질 수 있는가.
그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가 바로 이 담을 허물어냈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피가 어떻게 이 담을 허물었을까? 그래서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어떻게 해서 이 십자가가 막힌 담을 열으셨을까? 십자가 그 피는 그렇게 막힌 담을 연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요, 유월절로 갈 거예요. 첫 유월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유월절, 첫 유월절이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그 유월절 그 장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유월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심판이 이르러서 각 가정의 장자, 짐승의 첫 것은 다 죽게 되는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운 위와 옆에 발라놓으면 패스오버 하리라. 죽음이 그 가정에 임하지 않는 일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피를 발라놨어요. 죽음의 그 심판을 가져온 천사가 가는데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간지 아세요? 피가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죽어야 되는데 먼저 죽은 그 일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대요. 누가 대신 죽었대요. 그 죄 없는 그 누군가 먼저 죽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은 더 이상 죽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지면 우리 모든 죄의 싹신 사망을 받아야 되지만 사망의 심판이 이를 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그 심령은, 예수의 피에 적셔진 자들은, 예수의 보혈 가운데 담겨진 자들은 이미 죽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죽음이 일어났어요. 심판이 일어났어요. 죄 없는 그분이 그에게 모든 심판인 죽음을 대신 지내시고 흘리시는 보혈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심판은 그에서 넘어가는 축복. 그 옛날 첫 유월절 때에 모든 양의 피가 있는 집마다 넘어갔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의 피에 적셔진 자들은 그 모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는 이렇게 죄를 씻어줘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죄를 씻어주고 그 죽음을 넘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거룩한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날거나 쌈을 것으로 먹지 아니하고 구워서 먹는 거예요. 구워서 먹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숫자가 좀 안 맞잖아요. 이 양을 잡았는데 우리 식구가 좀 너무 적어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초청할 때에 누가 있었냐면 그 자리에 이스라엘 회중
이라고 일컫는 그 중에 타국인이 있었어요. 타국인. 이방인들이 벌써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에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비록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리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인이 그때 있었어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이미 무엇인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 누룩 없는 것을 먹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내린다 하는데, 그 끊어낸다는 그런 대상이 누구냐면 타국인도 들어가 있고 벌써요. 본국에서 난자도 있고요. 벌써 이 첫 유월절에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일은 어린 양, 그 피로 죽으면 넘어가고 어린 양 그 양식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식탁의 공동체가, 함께 같은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갈 때,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때 표현이 누구도 있냐면 잡족, 많은 이방인들도 함께 나갔다.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께서 무엇을 만든다고 할 때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생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첫 절은 11절이죠.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소망이 없었지, 너희들은 그리스도도 몰랐지, 하나님도 몰랐지,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 그 축복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던 존재. 어린 양이 그 양식이 되어서 그들이 먹고 힘을 내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며, 그 당시에 함께 식탁을 나눴던 이방인과 교제했던 그 첫 그림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감동과 감격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갑자기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유대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왜 그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 받았기 때문이니까는. 너희들 할례 있어? 우리 확실하게 할례 있잖아.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은, 야,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남다르냐.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며 남다르며 우린 너희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야.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이상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원래부터가 자기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430년 동안 노예였는데, 종살이했는데, 형편없었는데, 내일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거기서 구원받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도 구원받았고, 그 당시에 벌써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렸는데, 생각해보라 이 유대인들아, 너희 원래 모습이 어디였느냐? 종이었잖아, 노예였잖아, 내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았잖아. 이방인들아, 너희도 소망이 없었잖아. 이 둘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누군데? 니들이 언제부터? 이방인들하고 어떻게 섞여요? 아직까지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 나름대로 그 자기들의 그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줬고, 십자가의 그 흘리시는 그 피와 찢은 살로 우리에게 양식을 삼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 한 식탁 안에 거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이 바로 한 새 사람, one new man, new creation, church,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예요. 주님께서 만들고 싶으셨던 마지막 작품이 교회라고. 교회. 출발은 다 형편없었는데, 은혜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존재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다 불러받아서 한 사람 만들어내. 이것은 자기 정체성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와야 돼. 이 하나됨이란 것이요, 야, 하나됨이 멋있다. 그냥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됨일세. 야, 그런 교회가 있을까? 흑인하고 백인이 함께 예배드리네. 하나되는 교회네. 야, 퀸즈 장로 교회는 다양한 그런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네. 하나된 교회네. 주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셨던 완유맨이 이루어지고 있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 후배 중에 저야 선배 후배가 대부분이 다 이제 목사님이죠. 근데 후배 목사였어요. 친하게 지내는 목사인데요. 그가 이제 자기 자녀가 있고 두 아이가 다 입양했어요. 그걸 이제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있을 때 그 교회도 가고 집에도 이제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입양된 아이들이 누군가 하고 가봤거든요. 모르겠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러줬는데요, 그 입양된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큰 핸디캡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아이들이 컸으면은 목사님과 더불어 신방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여러 모임도 나가게 되고 또 자기의 그 삶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 입양된 아이 중에서 하나는 힘들고 또 아이들 계속 키워야 되기 때문에요. 전혀 그래요. 근데 너무 기뻐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차별이 없어.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자기의 아이나 입양된 애나 똑같아요. 차별할 수가 없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있긴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린 것 같아도 차별의 영이 있어요. 미움의 영이 있어요. 멸시의 영이 있어요. 그래, 같이 있다. 될 수 있으면 따로 예배 드리고 같이 있어도 너무 넘지 못한 선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알겠지? 말은 안 해드려야 돼요. 차별해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우린 다 입양된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처럼 행세하는 자가 있으면 안 돼요. 기득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 안 돼요. 아무도 교회 안에는 기득권이 없어요. 다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이 머리 되고 우리 몸 된 자들,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 행사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한국인이야. 우린 이 건물 우리가 졌어. 언제 들어왔다고 당신들 그래. 좀 줄은 좀 늦게 서야지. 불편한 걸 참으셔야지. 늦게 와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그거는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다 내려놓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예수의 자아, 예수의 정체성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있는 거예요. 여전히 누군가 무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 못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직분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뭐 헌금을 다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여기서 차별의 조건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도대체 장로님이 누군지 몰라야 돼요. 오래된 자가 누군지 몰라야 돼요. 이 사람 한국 사람이면 중국 사람이 몰라야 돼요. 즉 우리 교회는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적인 성경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한어들만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라면 특별히 뭐 이게 갭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문화 가운데 서로 복음을 전하고 이해할 만하고 뭐 우리의 전통 그런 걸 다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히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민교회는요, 일단은 우리 아들 딸들하고 갭이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션 갭이 있어요. 이 언어가 안 되니까 힘든데 또 더군다나 다른 민족이 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애들아 너희들은 우리말 들어야 된다 항상 주장해요. 항상 다른 민족은 좀 두 번째 세 번째 사랑 같아. 여기서 뭔가 부끄러운 거고 뭔가 좀 신세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는 교회가 된다면 주님께서 짓고 싶은 교회는 아니죠. 주님께서 만들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꿈이 서린 그런 교회는 아니죠. 얼마나 좋아요. 여러 종족이 있어서 차이 없이 차별 없이 그냥 지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그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주장하면 안 돼요. 이 시대의 유대인 돼서는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그 막혀있는
어색함과 서로에 대한 멸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녹아졌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는 담을 허는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한 식탁에서 차별하게 먹게 하는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죄 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십자가,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도다. 할렐루야. 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이 십자가는 나 구원 받았네, 나 이제 천국 가네, 맞습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 한 가족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한 가족으로의 그 생각과 마음이 없다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를 구원할 때 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받지만 즉시 그 구원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의 펠로십이라는 그런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딱 부름받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신앙생활에 또로로로 또로로로 왔다 갔다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것은 주님께서 만들고 싶었던 한 세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죽으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 모든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멋진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주님께서 왕이시고요, 주님께서 머리시고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배경이든지 다 와라, 하나가 되라. 네 것을 내려놔, 주장하지 마. 기득권이 없어. 오래됨이나 어떤 지위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하나 되는 것. 교회 안에 질서는 있어야 되겠지요. 어떤 직분을 통해서 질서는 이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도드라져서 자기 의인 것처럼, 마치 무슨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나의 이 잘남이, 이 오래됨이, 이 헌금 많이함이 무엇인가 플러스가 됐던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다 우리는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한 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이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면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어떠한 삶을 요청하시는지 17절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이 평화가 넘쳐야 돼요.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벽들, 내 스스로가 나를 멸시했던 그 벽들, 행동은 이렇게, 생각은 이렇게 나뉘었던 그 모순된 삶을 십자가가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이제는 멸시와 조롱이 없어야 되겠어요. 왜 애들 조롱하세요? 애들만 잘못해서 야, 너 잘못했다고 빨리 말해. 말 안 해? 왜 다그치세요? 아빠만 잘못 안 하나요? 대부분 애들이 그래요.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아빠가 사과하는 것을. 엄마가 미안하다는 얘기 못 들어봤대요. 어떤 아내는 그래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신혼 그때 들어본 얘기, 여보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들어본 적이 없어.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 자기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말해 알아? 이렇게 하는 거야. 더 째려봐. 고맙습니다가 없어. 가정 안 해요. 다 힘들어서 막 힘들어. 감기 걸리고 그랬어요. 막 떠다주고 물 떠다주고 약 사다 오고 그러면 공원 따라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그 천국의 언어가 사라졌어요. 교회 집안에서요.
고맙다고도 안 하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사랑한다고도 안 하고. 이 십자가는 사랑이 사랑.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 사랑의 언어가 십자가를 체험한 자들에게 넘쳐야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면,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사랑을 좀 한다고 얘기해야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다 이 막힌 담이 사라진 곳에서 우리는 평화가 선포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좀 멀리 있어도요, 애들이 전화 안 하네, 이거 전화하는 지가 벌써 이거 한 달은 됐어. 니들이 전화하기 전에 내가 전화 하나 봐라. 전화한다 이러지 말고요, 전화해 주세요. 뭐 쓰라는 배반감이 있는 것 같아도 전화해 주세요. 잘 있니? 전화해 주세요. 먼데 있고 가까이 있고. 십자가의 사람들은 평화의 사람들이에요. 불씨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이 나라가 갈등이 있어요. 우리 족이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을 메울 자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요, 그냥 자기 사상, 자기 이념, 어떤 사람이 좋다, 사람 쫓아다니고 어떤 이즘, 사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막힌 담을 허물고 그 갈등을 해결할 일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여, 우리 민족의 이 나눔 속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중국어 회중과 우리 회중이 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중국어 새가족 수료예배 1기예요. 한 100명 정도 되나요? 우리가 주보 보시면 아시죠? 지난주부터 중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00명이 넘게 나와요. 하나님, 우리의 러시아권 예배, 우리의 다음 세대. 제가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글이냐면요, 어떤 장애인 그런 그 운동회가 있었어요. 1등, 2등, 3등 상 줘요. 그래서 7, 8명을 이제 줄 세워서, 뭐 우리가 올림픽이 있고 또 장애인 올림픽이 있는 것처럼 그 장애인 그런 그 시합이 있어요. 그래서 상 있습니다. 저까지 달려가면 됩니다. 자, 출발, 땅 했어요. 근데요, 그러면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다리나 어디나 뭐 다들 이제 부족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부여안고 가서 빨리 가서 그것을 이제 갖고 싶겠잖아요. 땅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손을 잡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다들 우리 부족한데, 나도 쩔뚝거리고 넌 여기가 부족한데 우리 손잡고 같이 가자. 우리가 무슨 1등이 필요하겠어. 같이 가자.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누구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은혜로, 다 부족한 우리들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면 어딘가 부족하잖아요.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필요하다고.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러주는 자들은 다 우리 필요해요. 아무도 필요 없는 자 없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한테, 아이고, 뭐, 언제부터 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자꾸만 그러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또 안에 있으면 서로 무시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거 제 마음이 아픈 거하고 주님의 마음 아픈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주님 꼭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서 하나 되게 한 게 이게 아닌데. 십자가는 수직의 십자가, 수평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둘이 나간다는 거예요. 같이 달려가야 돼요.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해야 돼요. 우리 혼자의 시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같이라서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이 개인적인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날에 총 간다. 아마 그날은 안 올 거예요. 그날 깜짝 놀랄 거예요. 너 누군데? 나 예수 믿고 여태까지. 너 누군데? 내 교회는 어디서 가고
내 교회는 어떡하고? 내가 만들고 싶었던 그 한 사람에 너 있었는가? 여진 너 혼자 독불로 살았잖아. 다른 공동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난 분명히 여기다 말해줬잖아.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연약한 자들, 어이없는 자들 다 불러서 은혜로 덮어서 그들에게 아주 새로운 창조물, one new man,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삼고 살겠다. 주의 소원 이루어 드립시다. 공동체로 삽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혼자 잘났다고 뛰어가지 마시고,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같이 가야지요. 난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아무도 그런 사람 없으니까 나 좀 기대도 돼? 나 이 어깨 좀 기대도 돼? 돼야지. 나 발 뻗어도 돼? 야, 뻗어라, 뻗어. 같이 가자.